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보좌 앞에 들러서 그 영광과 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 그리고 성교, 구제, 장학,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와보니까 비가 막 오더라고요. 이제 비 내리고 나면 날씨가 많이 추워질 텐데 새벽에 나오실 때 어쨌든 뭐 따뜻하게 잘 입고 나오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저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이제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생겼고 또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관이 많이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처럼 계시록 같은 이 책은 너무 그렇게 상세하게 해석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뭐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걸로 넘어가고 또 깨닫게 해주면 알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 이 4장은 이제 거기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하고 시작이 되죠. 이 일이 언제냐면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7교회, 7교회가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7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4장 이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사도 요한이 이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거죠.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그 지역은 반모섬이라는 섬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쓸 때에는 이제 거기에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쓸 때가 도미트니안 황제 시대인데 이제 그 초대교회가 크게 핍박을 받은 것이 네로 황제가 있고 그다음에 그 후에 도미티니아누스 황제가 있습니다. 이 네로 황제 때 이제 베드로 같은 사도가 순교를 했고 또 도미티니아누스 시대 때 많은 신자들이 그 순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갔는데 여기는 탄광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냥 탄광이 아니라 유황 탄광 지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유황이라는 가스가
굉장히 그 사람 몸에 독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배를 보내는 사람들은 사형수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다 죽으라는 거죠. 사형수를 보내는 곳인데 사도 요한은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도 요한은 그 밤모섬에서 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밤모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를 가서 거기서 강제 노역을 하는 거예요. 탄광에 들어가서 그 유황 탄광에 들어가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이제 지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느 주일날 이 사도 요한이 아마 이제 우리가 추정하건대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렸거나 아니면은 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나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에 가면은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어느 주일날 이 밤모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거를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이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7교회도 다 그 도미티니아누스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던 교회들입니다.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이 배경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1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이런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 쳐다보고 하늘에 열린 문을 본 겁니다. 지난 주일날 열린 문 교회가 이 땅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열린 문을 본 적이 있으세요? 하늘에 열린 문. 이거는 신비한 영적 체험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는 사람 중에서 야곱이 있었죠. 야곱이 처음으로 집을 떠났어요. 그 집을 떠났을 때에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저는 이제 집을 처음 떠난 게 군대 갈 때였어요. 물론 친구들하고 캠핑 간다고 놀러 간 적은 있었지만은 어쨌든 제가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서 정말 낯선 곳,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낯선 곳을 떠나는 게 저 군대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무섭더라고요. 막 외롭고 두렵고 이제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도 그랬던 거죠. 야곱도 이제 집을 처음 떠난 것이죠. 야곱은 집순이에요. 에서는 밖에 나가서 막 사냥하고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야곱은 엄마하고 큰 집순이에요. 그런데 이런 야곱이 집을 떠났을 때 가졌던 두려움이 있었죠. 그러는데 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에 열린 문을 경험한 거예요. 그 꿈속에서 봤는지 환상 속에서 봤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꿈을 꿨다고 되어 있죠. 그 야곱이 꿈속에서 환상을 본 거예요. 거기에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경험이 야곱한테는 굉장한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의 세월을 살면서 숱한 고생을 하죠. 그런데 그 고생을 다 견뎌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베델에서의 경험이에요. 그 베델에서의 영적 체험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시련을 다 견뎌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과 삶의 문제예요. 한국 교회에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신비한 체험이 현실의 삶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소위 교회에서 환상받고 음성 들었다는 사람 치고 내가 부엌에 가서 일하는 걸 못 봤어요. 이게 늘 궁금했어요. 왜 교회에서 환상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꾸준히 일을 하지 않을까? 절대 그 사람들 꾸준히 일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한 체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신비한 환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과 그 신비한 체험과 현실의 삶이 건강하게 연결이 돼야 바른 신앙이고 이 두 개가 분리가 될수록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현실의 삶에 성실하지 않습니다. 신천지의 특징은 뭡니까? 철저히 가족들하고 절교하고 살아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딸을 아빠가 찾으러 갔는데 경찰서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어요.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왔는데 딸의 손을 못 잡게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의
신앙적 체험과 가르침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샤머니즘, 무당의 문제가 뭐예요? 샤머니즘, 무당의 문제들은 그 신앙과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이 굿을 많이 해서 어렸을 때 굿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 바람을 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무당한테 가면요, 뭘 이렇게 받아와요. 받아오면은요, 그거를 우리 아버지 속옷에서 찔러 넣어요. 또 뭐. 그래야 하여튼 모른다. 그러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거를 알면은 저희 어머님하고 더 사이가 안 좋아요. 막 싸웁니다. 이 미친년 쪽. 막 싸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그 남편이 그런 바람 피는 문제 때문에 그 무당을 찾아오면은 무당 중에서 당신 아내로서 똑바른 역할을 했나 한번 돌아봐, 이렇게 말하는 무당이 있어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무당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무당이 문제인 거예요. 샤머니즘 문제입니다. 본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다 누구 잘못이에요? 저희 아버지 잘못이에요. 제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요, 우리 엄마도 잘못했나, 우리 엄마 같은 여자가 안 살고 싶어. 남자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혀 이제 가르침과 지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하지 못한 종교와 건강한 종교 사이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비한 체험이에요. 기독교에는 이런 신비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늘의 열린 문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런 하늘의 열린 문을 경험해 보지 않아 하시면 신앙의 진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히 신비한 체험과 은혜가 있어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했어요. 오늘 재밌습니다. 기도하고 나니까는요, 밤샌 거예요. 저는 10분 기도했다고 생각했어요. 10분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눈 뜨고 일어났는데 새벽에 꼬박을 샌 거예요. 근데 하나도 힘들죠. 밤을 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어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는요, 제 마음속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넘쳤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하여튼 어머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다 날아갔어요. 정말 세상과 나눈 광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보이는 거죠. 그 은혜의 힘이 저로 하여금 그 사춘기 때에 많은 갈등들을 해결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구체적인 어떤 답을 찾는 건 아니었지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런 스트레스, 불만, 이런 것들이 그냥 그 기도하는 그 속에서 또 그런 어떤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마음속에 그런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졌어요. 소위 말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말하는 피해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나올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전에는 막 세상을 향한 원망, 부모를 향한 원망, 이 피해 의식이 제 안에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한테 말을 잘못하면은요, 공격의 대상이에요. 막 그 분노를 쏟아붓고 막 그랬었는데, 그 피해 의식이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 나왔을 때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인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이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 환상을 어려운 환경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가는 그 밤모섬은 죽어야 나오는 섬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면은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삶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살하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주시는 열린 문을 경험한 거예요. 열린 문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하늘의 열린 문에 대한 체험. 뭔가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신비한 영적 경험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 경험 때문에 20년을 견딘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그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을 한 거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돈도 벌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 이루에 내가 보니 하면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는 이 신비한 이 경험,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 밤모섬의 고난과 핍박,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그 초대교회에 있는 7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들도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도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이제 그런 편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참 신비한 경험이잖아요. 열린 문 안에서 들린 거예요. 문 안쪽에서 일로 와, 일로 들어와 봐 그런 거예요. 땅에 있던 사도 요한이 붕 떠서 올라갔겠죠. 예, 올라가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는데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 목적이 뭘까? 이게 뭐 몇 년 뒤에는 무슨 사건이 나고 몇 년 뒤에는 뭐가 일어나고 이런 일을 알려주려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지켜내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장면이 뭐냐? 2절, 3절에 보좌에 앉으신 임금의 모습이고 4절에 24장로의 모습이에요. 이제 물론 내일 또 다른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러니까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올라간 것이죠. 보니까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기서 같고 같더라라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요. 녹보석이 아니에요. 녹보석 같아 보인 거예요. 녹보석. 저는 가끔 어느 날 이 요한계시록을 보다가 그런 묵상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조선시대 때 사는 어느 신자가 제가 이 핸드폰을 들고 뭐 하는 거를 봤으면은 이 장면을 보고 가서 뭐라고 기록했을 것 같으세요? 조선시대 때 언어로 뭐라고 기록했을까? 상상을 해봐요. 그분은 핸드폰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만약에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봤어요. 조선시대 때 사람이 와서 그걸 봤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기록을 해요. 뭐라고 기록할 것 같아요? 뭐라고 기록할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언어는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경험을 넘어서는 표현들을 하늘나라에 가서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언어로 표현해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받아쓰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자기가 본 느낌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같고 같더라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앉아 있는데 벽옥, 하나님이 보석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둘려서 그 보좌 위에 둘렸는데 저는 처음에 이 무지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요. 제가 이렇게 보좌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럼 이 뒤에 이렇게 무지개가 있었을 것이라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왜냐면은 반달 무지개만 맨날 봤거든요. 반달 무지개만. 근데 동그란 무지개 보셨어요? 무지개는 원래 동그래요. 뭐 모르시는구나. 무지개가 뭐예요? 햇빛을 받아서 햇빛이 그 물에 통과되면서 비춰지는 게 무지개예요. 근데 태양이 동그랗잖아요. 태양이 동그랗기 때문에 무지개도 동그래요. 근데 왜 잘렸느냐? 반쪽은 땅에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 타고 가서 하늘에서 무지개를 본 적이 있어요. 진짜 동그랗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 있는데 무지개가 뒤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거예요. 바닥에 이렇게 동그랗게. 상상이 되세요? 재미없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무지개가 주변에 있고 거기에 가운데 딱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그림 그릴 건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보좌 위에, 이 보좌라는 건 왕이 앉는 그 의자를 존칭, 극존칭을 쓴 표현이잖아요. 예, 소위 말해 임금을 본 거예요. 예, 임금의 왕자에 하신 임금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땅에서 본 임금은 뭐냐면 로마 황제의 보좌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튀르키예 쪽을 쭉 다니면서 로마의 문명을 봤는데 정말 화려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 화려한 문명을 보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여, 그리고 그 화려한 도시의 곳곳마다 세워진 게 뭐냐면은 황제의 동상이에요. 황제의 동상. 그리고 그 황제가 거의 그 당시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하고 동급이에요. 그런 어떤 엄청난 황제의 위력을 가는 곳곳마다 느끼도록 그 도시를 건설해 놨어요. 어느 곳에든지 만약에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지 않으면은 그건 반역이에요.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든지 로마 황제의 조각상이 있고 신상이 있고 거기에 경배하도록 그렇게 도시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진짜 왕을 본 거예요. 진짜 왕.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경험한 건 이 세상의 주권이 로마 황제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살다 보면 다 그 사람이라는 갈등이 사람과의 갈등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너무 힘든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든 사람을 만나고 마치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벗어나도록 도와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성래야, 너는 진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내라는 걸 믿느냐? 내 허락이 없이는 머리칼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정말 너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믿고 나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지 않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모함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환상 속에서 보는 게 그거예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 이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시다.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아마 이 믿음이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 어려운 광산에서 일하면서 견뎌낼 수 있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박무섬에서 탈출해서 나와서 죽게 돼요. 이제 그냥 자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요, 가끔은 눈을 들어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 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는, 이것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닫힌 문이에요. 그들에게는 닫힌 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힘들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떤 분은 그런데 쳐다보시고 주님 먼저 오세요.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을 통해서 한 번씩 하늘문을 바라보시고 또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열린 문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새 힘을 얻는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